어제 해피 캐나다 데이 되셨습니까? 한 3분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어제 해피 캐나다 데이였는데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막 우박도 내리고 뭐 천둥번개도 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또 소식을 들으니까 에드먼튼에 35년 만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또 예보가 있었어 가지고 또 긴장을 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캘거리 위쪽으로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5채 집이 파손되고 14채가 어려움을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또 부상당한 분들이 또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퀘벡에는 아직도 불길이 안 잡혀서 세계 곳곳에서 소방관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불이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토네이도는 사실 이 땅에서 별로 경험하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인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토네이도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 결과를 오롯이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위기를 아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합니다. 걱정만 해서는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병을 앓고 있는데 아이고 이 병 어떻게 고치나 걱정만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지도 않는다면 결코 그 병은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뭔가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결단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되는 것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 일회용 용품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친교를 할 때에도 조금 일회용 용품들을 좀 줄여가면서 뭐 마실 것은 우리 각자가 지난번 우리 온가족 수련회에도 여러분에게 텀블러를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능하신 대로 텀블러도 가져오시고 컵도 가져오셔서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도의 목회 대상자가 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보통 그 편지를 받는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서신서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 그 교회 이름을 보통 따다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묵상했던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두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서신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어떤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선교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조언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믿음 안에서 이 자녀로 낳은 것처럼 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복음의 나라를 함께 전했던 디모데라든지 디도와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디도는 사람 이름이고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유대 출신의 어머니와 헬라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골고루 적절하게 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바울에게는 더도 없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처럼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 뿌리로부터 유대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회당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출신의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데, 그 가운데 더없이 너무나 좋았던 사역자, 헬라 문화도 너무나 잘 알고 유대 문화도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선교지에 세워졌던 교회가 한결같이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바울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들을 먼저 구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뜻을 같지 않은 그 복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 안에 너무나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이런 너무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와 달리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면 아주 강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도 바울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는 헬라 출신이었습니다. 헬라계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에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헬라 출신인 이 그리스도인인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헬라파 출신의 이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도는 더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보다 좀 더 거칠기도 하고 좀 강건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온가족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홍 목사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디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냅니다. 이 문제를 중재하고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관리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곳에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바울, 얼마나 열정적이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삶을 던졌던 사람인데,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나온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다른 것이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가 아니라 그 역할들을 맡겨진 일들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 디모데, 디도, 베드로, 또 요한, 아볼로 같은 그런 귀한 사도들, 제자들, 교사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에 속한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섬길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이 하는 역할까지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손목에 터널 증후군 올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가족 수련회 때 사실 원래는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지만, 또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 청년에 대한 또 오랜 시간 사역도 하셨고, 또 부모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있었고요. 또 우리 리더십들 안에서 가족 수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셔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어서 그 모든 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보려면 어딜 들어가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온 가족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면 아마 목사님이 안 오시겠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가족 수련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 오시는 사역이 먼저 정해져서 스케줄을 잡으셨지만 많은 지역에, 미주 지역에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조금 필요하시고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제대로 잘 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특강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질문도 같이 받아서 Q&A, Anything or Everything Q&A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들의 생각,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시간 하고 끝낼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좀 깊은 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임원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과 함께 저희 집을 초대해서 지난 주 중에 함께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청년들은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뭔가 동원돼야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여지없이 청년들의 손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청년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에도 참 성숙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표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연약함을 표현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질문한다는데 참으로 저는 임프레스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대화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피곤함을 몰랐고 오히려 그 대화 가운데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하면서 몇몇 헌신되고 참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우리 정원들이 안내사역, 친교사역에 순환하면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외 없이 지난번에 봉사를 통해서 또 친교의 섬김으로 맛있는 샌드위치도 직접 모여서 만들어서 제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한 그 뒤에는 섬기고 싶어도 라이드가 없어가지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 사정들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청년 두 정원이 봉사를 2달 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 후에 그 섬김의 일들 때문에 원래 예배 마치고 성경 다방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아예 그 시간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막 캐나다로 오시고 또 이 에드먼턴에 와서 이곳 사전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섬김과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청년들의 사정을 누가 제일 알아요? 청년들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라이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중에 주일 일찍 모여야 되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라이드를 시작해서 주일 밤 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 늦게 돼서야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건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않은 청년의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게 되면 단순히 버스 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또 그 가운데 알바를 하고 또 직장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쁜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또 함께 모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들의 진심을 우리가 버스는 왜 안 타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 한 번으로 퉁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유스 영어덜트 사역을 해왔는데요, 돌아보면 3분의 1은 말씀을 가르치고 3분의 1은 밥을 먹이고 3분의 1은 라이드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섬김이 피곤하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일이라는 생각하고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기쁘게 감당하다가도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지나가는 듯이 무심하게 요즘 밥 못 먹는 친구들이 어디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저를 힘 빠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청년들이 교회 지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함께 순환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 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말씀의 양육이 더 필요하고 또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에 맞게 좀 차별화된 참여를 좀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지난 우리 가족 수련을 했었죠. 청년의 리더들의 대부분은 찬양팀으로 또 미디어팀으로 함께 섬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정원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청년의 리더들이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밤잠 잘 때 12시까지 이 호수도 한번 제대로 거닐러 보지 못한 이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 오전에 우리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브런치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시간들 하시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안 목사님 가정에서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도 가능할 때는 파틀락으로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 보시고 느끼시는 대로 정말 청년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가 멀다 하고 새로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모임에 참여마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주일 오전에 우리 안 목사님 또 사모님 어린 자녀를 둔 채로 거의 30인분에 해당되는 식사를 준비하고 또 디저트와 커피까지 함께 제공해 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잘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을 내가 섬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도와 선교의 부분들에 내 손이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의 브런치 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30명에 되는 인원을 어떻게 혼자 섬기냐라고 생각하시면 청원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이 함께 섬기셔도 좋겠고, 믿음의 지체들 몇 분이 같이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수입이 꽤 괜찮은 청년하고 제가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제가 목사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목사님이 제 밥을 사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현명한 투자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제가 뭘 받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분명히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멋진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분들한테 강요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먹는 것들을 한 번씩 한다면 한번 외식하는 걸 멈추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의미가 없고 헛된 다툼과 갈등으로 씨름하여 왔던 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에 대한 근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기호,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놓고 헛된 논쟁을 하고 시간과 힘을 빼는 일들이 지나온 시간 가운데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바라봐달라, 나를 좀 위해달라, 좀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빼야 된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힘을 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4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목요일 저녁마다 했었죠. 그때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주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인데 힘을 먼저 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힘을 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뭔가요? MZ세대 뭐가 특징인가요? 솔직하고, 그죠?
거침이 없는 거, 그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MZ세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에 속한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MZ세대들은 너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데 방향이 분명히 있고 예의를 알고 존중이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또 세상 속에 있는 MZ세대는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온 교회 청년들, 리더들은 어제의 말씀이죠. 디도서 1장 전반부에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자격 조건처럼 성품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신앙이 아주 준비된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무리 오라고 교회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오지 않는 게 청년 세대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때이고 그리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귀하지만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새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기둥 같은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한 귀한 사랑의 서포트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청년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어린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참 귀한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를 향한 성령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응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밥 잘 사주면서요. 예. 여러분, 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꼭 계획하지 않더라도요, 지나가다가 보면 내주고 가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요, 디도가 남겨져야 할 정도로 위기와 갈등이 있었던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요, 건전한 논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헛된 말로 시간 낭비하고 있었고 영적인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던 그 제목을 제가 좀 패러디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디도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에서 4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겠죠. 그 섬에 사는 인원들, 그런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섬에서 사역을 그래도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큰 섬, 작은 섬 한 3번의 사역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육지와 섬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육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제한이 있는 섬에 살다 보면 여간에서 이 살기 힘든 만큼 아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주장이 강합니다. 개성이 아주 강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섬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경험담을 얘기하면 그것이 실화냐고 묻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모든 게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섬은 정말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뭔가 고집이 센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런 곳은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더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섬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장과 고집과 어떤 개성이 분명한 만큼 방향만 잘 잡으면요, 그 방향이 아주 쭉 진행되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괌에서 청소년 사역 2세 사역을 했는데요, 2세 사역이 안 되는 동네라고 얘기를 해서 이 2세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좀 잘 세워보자 해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홍민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게 문제를 삼고 이유를 삼고 조롱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작게라도 하면서 오고 싶은 사람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이게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됐던 연합의 집회가 한인 2세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서 이제 잘 정비가 돼서 지금은 그 땅에 있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합의 사역을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런 성향이 강한 그레데 섬을 향해서 디도라고 하는 귀한 바울의 동역자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의 성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다듬은 시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레데 섬의 문제, 그들에게 있었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는 그레데 섬이 뼛속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이 제주에 미신만 18,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섬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더 많은 것이죠.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나 많이 펜만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방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전에 본인들이 알던 율법들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헬라인들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되나? 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주장한 이유가 그들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그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구약부터 허락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엄하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다 내어주시면서 차별이 없는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서 허망한 뻘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을 막아야 되는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부터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공간이 조금 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남쪽의 교회를 알아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남쪽이니 남쪽으로 교회를 옮기자, 이런 것은요, 온 공동체를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이고 영혼 구원과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말들은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의 약함도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기도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섬투교의 게으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너무나 악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가 평가한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선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공동체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 답과 해결책은요, 선긋기에 있습니다. 선긋기에 있습니다. 허망한 일들, 허망한 말들 과감하게 막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쁘고 악한 습관들, 삶의 태도에서 떠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얼르고 달래고 이해시켜주고 들어주는 척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고민하면서 이때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 우리의 삶의 중심, 거기에 선을 긋고 뒤돌아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지난 가족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매 순간순간 내어드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